제가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하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을 때 어떤 왕의 신하 한 명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신하에게 답변해 주신 말씀, 그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48절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드렸던 그 사건 전체를 살펴볼 텐데요. 이 48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문맥에서 바로 이 48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텐데요. 두 번째 부분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그 진리를 배우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것의 적용이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이 사건의 진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을 제안하고 또 지시하는 것은 죄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을 제안하거나 지시하지 말라. 이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십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고 여겼던 것이에요. 멀리 이제 떨어진 곳에 아들이 누워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는 없다. 그래서 직접 내려오셔서 고쳐주셔야만 한다고 두 번이나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어떠한 방법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 것이 이 왕의 신하에게도 유익했습니다. 그래도 못 믿었던 것이에요. 왜 그것이 유익했냐 하면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계셨고 이 아들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 지도를 보니까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빠가 30km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뭐 낙타를 타고 왔어도 막 4-5시간은 걸렸겠죠. 그때 이미 이 아들은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곳으로 나아가셔서 아들을 고쳐주려면 또다시 이 아들이 하루 온종일을 사경을 헤매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즉각 고쳐주시는 것이 이 아빠도 더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못 믿고 또 예수님을 제안했던 것이에요. 너무나 안타깝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계셨던 자리 가나에서 이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어리석고 또 교만하게 예수님을 제안하고 지시를 예수님께 내렸지만 그런 죄악들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사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도 왕의 신하와 같은 잘못을 이렇게 적지 않게 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드리지만 그 사람의 단점들이 사라지거나 줄어들지 않으면 이 사랑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제가 우리 대리님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저 사람 나한테 말 함부로 하는 거 저거 안 고치면 못 사랑합니다. 이 생각 싹 갖고 있죠. 그래서 그걸 막 뜯어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싹 트죠. 또 평안하기를 간구드리지만
나를 둘러싼 형편들이 특히 어떤 내가 힘들어하는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식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평안할 수 없을 거라고 믿고 그것을 하나님께 제한 둡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행복하기를 간구드리지만 내가 원하는 어떤 것, 어떤 물건, 어떤 평판, 지위 어떤 것들을 갖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말씀만 따르면 되는데 이거 주셔야만 저 행복해집니다라고 주님을 지시를 내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죠? 상대방의 단점이 오히려 더 늘어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그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 다 쏟아부었던 것, 그것이 원수되었던 우리의 실존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하게 해주신 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권능은.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이런 것들은 한계가 없는 것이에요. 또 평안은 어떻죠? 나를 둘러싼 형편이 악화되어도 이 작게 영향을 끼치는 덜 중요한 이것들이 아무리 악화돼도 주님의 영광을 나에게 비추어 주시면, 그쵸? 아까 집사님이 간구드린 대로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면,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 영혼을 고쳐 주시면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왕의 신화와 같은 잘못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지만 그것은 가질 필요 없는 그런 어리석음입니다. 왕의 신화 같은 죄악이 좀 더 악화된 경우도 우리 가운데서 그런데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자신과 자신의 형편을 둘러본 다음에 아예 소망을 잃고 기도 드리기를 멈춘 것이에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이것 좀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 좀 이루어 주세요. 뭐 제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세요. 이걸 막 간절히 기도 드리는 것조차도 이제 멈추고 그야말로 뜨거움을 다 상실하고 미지근한 상태로 기도드리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 그런 거 우리 적지 않다는 것 우리의 경험으로나 성경에서나 우리가 볼 수 있죠. 적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그런데 간구 드리면서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한 걸음씩이라도 천천히 내디디면 주님이 손을 붙잡아 주신다고 아예 그 표현을 쓰셨죠. 그래서 걸음마를 배우듯이 조금씩이라도 나아가면 이루어주십니다. 그 선한 간구들 다 이루어주세요. 우리는 안 될 거야 둘러보고 판단 내리고 기도 멈춘 것도 그럴 때도 있지만 그때조차 절망에서조차 기도하면서 기도에 합당한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내면, 삶을 거꾸로 가면 기도가 사실 거짓인 것이죠. 기도와 같은 삶 빨리 도착하게 해주세요 했으면 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방향을 맞추고 전진하고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이런 기도의 응답에 관련해서 최근에 한 가지 이렇게 느끼게 된 게 있어요. 깨닫게 된 것이,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늘 공통적으로 매주 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주에는 그것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주에는 안 주시는 거예요, 주일날. 그 차이가 뭐지? 근데 어느 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기도를 드렸던 주에는 항상 주셨습니다. 근데 못 받았던 때에는 기도를 안 드렸던 것이에요, 대부분의 이유가. 물론 어떤 특정한 죄를 범해서 기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셨을 때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적고요. 안 구해서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린 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이 기도를 빼먹을 때가 있거든요. 한 30가지 정도의 이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나태해질 때 그것을 빼놓을 때가 있어요. 뭐 5가지든 몇 가지든. 그러면 그것을 안 주시고 네가 기도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기도드리면 주세요, 그것을. 그래서 이것은 근데 저의 개인적인 경험, 주관적인 분별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죠. 감히 그럴 수 없죠, 이 자리에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예,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것이에요. 또 정욕으로 쓰려고 구해서 못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구하기만 한다면, 나는 절망으로 판단 내려서 이제 기도도 소용없다고 내렸을 때에도 제한 없이 역사하시는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 드리면 받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 이 사건에서 두 번째로 배울 진리,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 주신 진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우리가 이 책망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이 4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빨간 글씨로 된 부분에 너희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너희라는 것은 여러 명을 뜻하는 복수형이잖아요. 그래서 언뜻 이 우리말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왕의 신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에게 갑자기 하신 말씀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단수형으로 그 왕의 신하에게 이르시되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는 왕의 신하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라는 이 복수형을 사용하심으로써 그 주변에 있었던 또 우리에게까지 이 꾸짖음을 확대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왕의 신하와 많은 사람들은 표적과 경이로운 일들을 봐야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것을 꾸짖으셨는데 이 부분이 이 책망이 오늘 가장 중요한,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거듭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왕의 신하에게는 여러 가지 잘한 점들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잘못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세요. 잘한 점들도 말씀 안 하시고 잘못한 점들도 말씀 안 하시고, 특별하게 이 한 가지 죄에 있어서만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여기다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죄, 표적과 기사, 경이로운 일들, 기적들 이런 거 보지 않으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 우리의 죄를 정말로 회개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믿지 못하리라가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를 못 본 것은 못 본 것인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않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안 하는 것을.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전에 들리셨던 이 4장의 바로 앞부분입니다. 그 들리셨던 사마리아의 한 마을 사람들의 경우 기적을 하나도 직접 못 봤는데 말씀만 듣고서 예수님 믿고 따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이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도 있고, 반면에 어떤 징조나 표적이나 기적이나 놀라운 섭리들 봐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 것이에요. 이 왕의 신하들의 이 선택에는 이런 세부적인 마음들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 앞에서 기적을 베푸셔야만. 딴 데서 기적 베푸신 소식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많이 다 들었거든요.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신 것이 여기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소문도 들려오고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증언이 있었어요, 확실한. 그러나 내 앞에서 기적 베푸셔야만 하고, 호기심을 채워주셔야만 하고, 호기심이죠.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 대우같이 여겨지는 나의 영적 체험들, 신비한 경험들 내가 해야만 하고, 특별히 나는 기적 봐야만 하고, 감각적으로 놀라운 것 있어야만 하고,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 신비로운 것들을 봐야만 예수님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에요. 이 특별히 주님께서 책망하신 이 죄악,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지 않습니다. 결코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중요하게 영원토록 보존될 이 성경 말씀에 집중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록해 주신 것이에요. 본 말씀은 두 가지를 대비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다 신뢰하는가, 아니면 표적과 기사들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믿는가. 이 믿는가도 아니죠. 사실은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주면 믿을까요? 그것도 의문이 있죠. 분명히 이 두 가지를 대비하는데, 우리는 신비한 영적 체험들, 징조들, 정말로 주님이 역사하셨다 놀랍게 보여지는 섭리들, 병고침의 은사, 방언, 영분별, 예언, 이런 것들을 부적절하게 찾을 때가 있어요. 그것들이 있어야만 말씀을 믿기로 선택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은 것입니다.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면 성도가 주님을 굳게 신뢰하고 막 따를까요? 충성된 성도가 될까요? 기적을 한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구비하도록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다 라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말씀으로만 그런 성장, 그런 믿음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거 못 이룰 표적 주셔야만 말씀 믿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게다가 영적으로 깨어서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들, 물이 포도주 되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 말씀을 통한 역사가 훨씬 더 큰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경건한 성도가 되었을 때,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100배, 10,000배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목격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예를 들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성령님께서 어떤 성도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몇몇 사람들을 낫게 하신 것이 큰 기적일까요?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아멘하여 따름으로써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되고, 그래서 세계 각지 오지로 선교사님들이 퍼져서 직접 환자를 치료하고 병원과 학교를 세움으로써 몇억 명을 낫게 하는 그 역사, 환자도 낫고 치료하는 그 성도의 성품도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그 역사, 그것이 더 큰 기적일까요? 당연히 이것이 더 큰 기적이에요. 두 번째가, 병 고치는 은사는 가룟 유다도 받아서 행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았던 그에게도 병 고치는 은사는 주셔서 한동안 행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되고 주님이 주신 기회를 열어주시고 능력 주셔서 환자들을 고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이런 것들, 이런 나와 남이 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런 삶은 말씀으로만, 성도에게만 주셨어요. 훨씬 더 큰 은혜인 것이요. 더 큰 기적이고. 둘째로, 신비한 일들로는 우리 영혼의 모든 세부적인 부분과 가장 깊은 곳까지 변화되는 역사는 거의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100%라고 할 만큼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이 예배가 끝나고 아직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였을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이 많으신 집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한 10년쯤 젊어지게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갑자기 우리 눈앞에서. 그래서 갑자기 굽었던 등이 펴지시고 머리가 싹 까맣게 되고 혈색이 막 돌기 시작하고 목소리가 쌩쌩하게 나오고, 그걸 우리가 오늘 보고 흩어지면, 오늘 한 3시간쯤 뒤에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 남편과 아내는 예수님과 거룩한 교회처럼 서로 사랑을 막 속삭이게 될까요? 자녀들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공경한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끼리는 요나단과 다윗처럼 연합하게 될까요? 그거 기적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절대 안 일어나죠. 우리의 양심이 그거 안 된다고 소리치죠. 성경에서도 그 사례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주님께 간구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엄청나게 강한 불을 내리셔서 그 번제물과 무슨 돌과 나무와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불사르셨죠. 그것을 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막 그러면서 백성들이 그 순간에는 소리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걸 2번 외쳤어요. 그게 계속 외쳤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성도들이 어떻게 됐죠?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죠? 회개했나요? 안 했어요. 이세벨 지도자는 계속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고, 당연히 그 수하인 사람들도 하나님보다 이세벨 따른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별다른 회개 변화가 없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거기서 나오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속삭임,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를 때 변화가 일어난다. 그것을 그 엘리야에게 보여주세요. 기적 가운데. 신비한 체험 이런 것들로는 우리 영혼이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장 긴 기도이자 찬양은 시편 119편이에요. 우리가 배워왔던 것이죠. 1절부터 무려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간구, 이 176개의 절에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 자체가 매 절마다 들어있어요. 그 메시지가. 그래서 주의 법도, 주의 입의 교훈, 주의 규례들, 의로운 규례들, 주의 말씀 이런 표현들을 그냥 여러분이 119편을 펴서 아무 절이나 읽어보면 계속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표적, 주의 기적, 신비로움, 무슨 예언, 방언 이런 것들을 병고침 이렇게 찬양드리는 시편이나 이런 것들은 성경에 전혀 없어요. 이런 영광, 이런 찬양은 주님의 말씀에 돌려지는 것이 합당한 것이에요. 훨씬 더 높이시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말씀을. 말씀만으로 이 시편 119편의 저자와 같은 그 말씀을 경배하는, 따르는 그 왕좌에 모시는 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놀라운 일들 이런 거 보아야만 한다는 성도들, 무슨 특별한 은사나 신비 체험이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성도들은 잘못된 길로 나아가기가 너무 쉬워요.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교역자가 있는데 부장 집사님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분이 밉고 담임 목사님이 두렵고 근무 환경이나 급 사례비나 이런 것들은 불만족스럽고 그래서 너무 힘든 거야. 막 슬퍼서 눈물 흘리고 그래요. 그때 원서를 넣었어요. 기독교 방송국에. 거기는 모든 근무 조건, 급여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내가 누린 것보다 훨씬 더 좋고 뭐 그런 곳이죠. 근데 어느 날 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가장 힘들어서 이때까지 중에 눈물이 거의 못 참을 것 같아서 회의실로 들어가서 혼자 눈물을 흘릴 때 문자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합격 통보예요. 내가 원서 냈던 기독교 방송국에.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그 몇 분간의 순간에 훨씬 더 내가 바라던 조건이 맞는 것에 합격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징조일까요? 이것이 그 사람을 그 기독교 방송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일까요? 뭔가 신비해 보이죠, 그렇죠? 이것을 따라가야 할까요, 성도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99.9%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부장 집사님인 내 영원한 형제를 사랑하는 게 먼저죠.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 그 열악한 근무 환경과 사례비를 만족하고 감사하는 게 먼저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심지어 아들이 갖는 두려움이죠. 심판자를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두려워하지 않고 잘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것이 먼저예요. 이직은 그거 아직 생각할 때가 아닌 것이죠. 그 명백한 성경에서 지시한 것, 보내신 곳에서 해야 될 성도의 영광된 임무를 사실 거의 하나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교역자분은. 그러면 이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거기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것이 이 사람에게 주신 길일까요? 당연히 이쪽이겠죠.
99.999%가 그 길일 거예요. 정말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혹시 있을까 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표적을 봐야 한다. 뭔가 신비로운 걸 봐야 한다. 확 끌어주셔야 한다. 무슨 기도의 은사를 받은 어떤 사람이 뭐 방언의 통역으로 예언으로 기도해 주셔야만 한다. 이런 것들을 찾으면 분별력을 잃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장 위에 왕으로 모시고 순종할 때 우리가 복된 길로 전진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들 가운데 그 말씀에 관한 은사들을 가장 교회에 유익하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에 여러 은사들을 쫙 이렇게 나열하시는데 그 순서는 명백하게 가장 유익한 순서들로 이렇게 나열해 주신 것이에요. 성경 전체 가르침과 그 문맥 자체도 보았을 때.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병고침이나 방언이나 예언이나 영분별 같은 것들은 이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 한참 아래에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은사들, 덜 귀한 은사들이 신비하게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 신비해 보이기 때문에 더 크게 여기죠. 근데 그것이 더 큰 것이 아니라, 더 유익한 선물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이 성경 66권이죠. 이 성경 66권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그 어떤 1년, 10년, 15년 뒤를 낱낱이 예언하는 그 예언보다도 더 큰 은사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이 성경만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죠? 그렇게 강하고 귀하기 때문에 정황무하고 마귀가 틈을 탈 여지가 없죠. 개인적인 영적 체험이 얼마나 오염되기 쉽습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분별력을 잃으면. 여기까지 이 가장 중요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이 설교의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이 진리,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만 하나님 말씀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 자체로 믿고 주님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을 이렇게 배워올 때 이런 의문이 지금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많이 배워왔는데 왜 저는 이토록 은혜가 결핍된 것 같습니까? 저는 정말 은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왜 이토록 성화가 조금밖에 안 되었나요? 왜 이토록 불안하고 두렵고 슬플까요, 저는? 이렇게 귀하다는 말씀 많이 배워왔는데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서 그 중대한 이유,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안 믿기로 선택한 것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가나 사람들보다, 왕의 신하보다 하나도 좋은 조건 없었어요. 증거가 하나도 더 많지 않았어요. 훨씬 적었습니다. 그런데 믿었어요. 믿기로 선택한 것이에요. 은혜 가운데에서. 물론 혼자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역사해 주신 가운데 믿기로 선택한 것이고 안 믿기로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임을 믿습니까? 참임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대부분 마음으로부터 아멘입니다 할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이 성경의 수많은 진리 가운데 어떤 것들은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주 예를 들어 선포된 그 말씀 가운데 이 신약시대가 영혼을 정말 온 세계 만방에서 구원하는 넓게 열린 그 희어져 추수할 때가 꽉 찬 그 추수의 시대다 라는 거 여러분들 어떤 분들 다 믿으셔도 동시에 영혼 구원은 한 성도가 구원받는 것을 그 하늘의 천사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해도 기뻐서 그 기쁨을 가누지 못하는 최상의 기쁜 일이다 라는 것에 있어서는 반신반의하는 분들 은근히 많으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훨씬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성경 진리에 따라서 각 사람에 따라서 굳게 신뢰하는 말씀이 있고 좀 막 믿었다 못 믿다 왔다 갔다 하는 말씀도 있고 거의 안 믿는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안 믿기 때문에 설교를 20년, 30년을 들어도
우리 안에 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에요. 평안이 없을 때가 있는 것이에요. 두렵고 슬프고 허망한 것들이 있는 것이 믿지 않기 때문에. 물론 초신자나 아직 믿음이 연약할 때는 들은 말씀을 곧바로 다 신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에요. 그렇지만 믿음 없을 때 여러분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라면서 울부짖으면 믿음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그때 주세요. 그리고 아는 만큼 순종하기 시작하면, 행하기 시작하면 더 많은 것 깨닫게 해주십니다. 왜 분명히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술에 취하듯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셨잖아요. 다 몰라도 괜찮아요. 조금 아는 진리 따라서 순종하면 술 한 잔 마신 것처럼 성령님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성령 말씀 전체를 깊이 더 알아가고 더 굳게 믿어져 가는 그 역사가 모든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열려 있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자 이 가장 중요한 진리의 적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만으로, 성경만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것 주실 때 물론 있지만 여러분 그거 있어야만 믿겠다는 그런 생각을 아예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표적이나 기사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결국 오직 말씀만 주셨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어떤 아들이 나왔다는 징조 같은 것을 보여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무슨 기드온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누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야 내가 지금 네 아들을 고칠 건데 그 아들을 고치겠다고 내가 말을 선포하는 순간 여기에 무지개가 떠서 너의 눈으로 보게 해줄게. 이런 징조를 주실 수 있었어요. 근데 안 주셨어요. 너무나 간절한 이 아빠에게 하인을 보내지도 않고 허겁지겁 그 30km를 직접 달려온 왕의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종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달려온 그 아빠에게 그 징조 하나도 안 주셨습니다. 안심시키려고 그 징조를 그냥 주셨을 것 같은데 안 주셨어요. 말씀만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다 굳게 믿도록 성장시키는 그 가장 좋은 길을 예수님께서 택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의 기회 가운데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신뢰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안 믿기로 선택했던 그 죄를 버리고 특별한 섭리나 징조나 무슨 은사의 신비나 이런 거 없어도 나 믿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했어요.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갈렸습니다. 믿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과 믿기로 선택한 사람 사이에는 항상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신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종들을 이제 마중 나온 종들을 만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 회복되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언제 아이가 회복되었는지 이제 질문을 했어요. 이 왕의 신하가. 그랬더니 어제 7시니까 유대인의 시간이니까 오후 1시죠. 우리로 치면 그때 회복되었다. 근데 딱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네 아이가 살아있다 하신 그 시간, 말씀으로 치유해 주신 그 시간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은 더 견고해졌고 감사했고 행복했고 집으로 가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혈육들과 종들과 모든 식솔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다 믿었어요. 온 집안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나 아무 징조도 못 보고 그냥 말씀 한마디 하신 걸 갖고 어떻게 하루 종일을 가야 되는 그 먼 곳에 있는 내 아들이 나았다는 것을 내가 믿고 갈까? 제발 좀 뭐 좀 더 주십시오 하거나 아니 못 믿겠다고 하고 왔다가 이제 똑같은 상황에 다다른 거예요. 종들이 아이가 나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왔겠죠. 이 사람이 안 믿었어도 끝내 안 믿었어도 그 아이는 나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으라고. 근데 이 종이 안 믿은 상태로 오다가 이 신하가 오다가 자기의 종들을 만났습니다.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은. 봐라. 내가 당신 없어도 이렇게 잘 산다.
주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먼 길을 이 간절한 상황에 달려가는데 능력 있는 당신이 나를 팽개쳤느냐? 봐라. 아이는 당신이 뭐 아무것도 안 해줘도 알아서 낫다.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인생이 진짜 죄악으로 막 치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도했을까요? 안 했죠. 구원 받았을까요? 물론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훗날 어떤 식으로든 택하신 모든 자녀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셨겠지만 그때 그 은혜는 못 누렸을 거예요. 평생의 마지막까지 비참하게 살다가 그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 회개한 사람처럼 됐을 수도 있어요. 그 복된 날들 얼마나 많이 누렸겠어요. 그 왕의 신하분들이, 그 가족들이. 얼마나 인생이 갈린 건가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진학, 취업, 결혼 이런 정도가 갈린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말씀만으로 믿느냐, 뭔가 신비한 것이 있어야만 믿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한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지금 오늘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엄청나게 갈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길에 있어서도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충성한 자에게 천국에서 이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천국에서는 큰 일을 맡겨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가서 보면 진짜 충성할 걸. 주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셨는데 주님과 한 뼘이라도 더 가까이서 섬길 수 있도록 진짜 나 최선을 다할 걸. 우리 다 한 번쯤은 그 마음 품을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때 썩지 않은 영원한 상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믿을 때 여러분 다 누리실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모든 고민들, 모든 염려들 다 이기실 수 있습니다. 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직 말씀만으로도 믿고 따름으로써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그 담벼와 같은 은혜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써 은혜 누린 형제들, 자매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고 교회사 가운데도 있고 성경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말씀보다 다른 것 위에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성경에 적혀 있으면 그대로 믿고 따름으로써 주님께서 가장 크게 역사를 베푸시는 이 방편,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살리시는 이 사랑과 은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맛보는 행복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